그러면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사정 때문에 못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제 정병찬 전도사님 새로 오셔서 첫 설교 하실 텐데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주님의 좋은 말씀을 이렇게 알고 친구들이 또 이렇게 잘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아는 주명과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음 찬양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밤나라 족속과 백성 나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얼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들이 교회에 나올 때 아버지 마음에 부담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 상황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새로운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병찬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들의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네, 오늘 새로 전도사님 오시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꼽으면 되겠죠? 네. 씁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저는 울산에서 지난 월요일에 대전으로 올라온 정병찬 전도사입니다. 박수 쳐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잠깐 처음이니까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저는 이제 저보다 1살 연상인 아내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살 된 10월생 우리 아들 한 명, 이렇게 3명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난 곳은 부산이고요. 부산 혹시 알고 있어요? 가봤어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어투로는 사투리가 안 나오지만 제가 친한 친구랑 있으면 사투리도 간간히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오게 되었고, 부산에서 태어났고, 또 학교도 초, 중, 고, 대 다 부산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간호사이시고, 또 전사님이 동생만 3명 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나요? 제가 첫째고요. 제 밑으로 동생이 3명 있는데 저보다 1살 아래 여동생 한 명 있고, 우리 여동생도 지금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전사님이 2 남동생이 있는데 여러분이랑 나이가 같아요. 우리 민성이가 지금 고3이랬죠? 제 2 남동생이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딱 똑같이 생긴 둘이여서 고3 학생, 저랑 이제 나이 차가 13살, 13년 차죠. 저 여동생이랑은 이제 띠동갑이고, 그렇게 엄마가 늦둥이를 낳는 바람에 제 4남매에 제가 첫째이고, 그렇게 저희 가정 잘 살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대전으로 좀 올라오게 되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랑 좀 새롭게 또 관계를 맺어가고 또 여기서 좋은 추억들 쌓게 될 텐데, 이 소중한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을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인도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좀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예배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좀 잘 우리가 이끌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사님 나이를 얘기 안 했네요. 전사님 나이는 30 몇 살일까요? 30. 민호가
저한테 V자를 했는데 32살을 의미한 거죠? 예, 제가 올해 32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90년생이고 아무튼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예, 그렇게 좀 짧게 저의 소개를 좀 마치고 앞으로도 전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질문하고 함께 우리 관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없겠죠? 우리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잠깐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 혹시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펴도 좋을 것 같고 없는 친구는 우리 스마트폰 이용해도 괜찮고요. 아, 슬라이드가 이게 네, 말씀에 좀 착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만 띄우고 우리 말씀은 같이 성경책 좀 보고 읽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어김없이 우리는 마중물교회 중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되었죠. 달라진 게 있다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여러분 모두는 마중물교회 소속 청소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설레는 마음 갖고 교회를 온 친구도 있겠고 혹 누군가는 좀 더 자고 싶은 마음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또 그 시간 되었네 부모님 따라 교회를 온 친구도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전하는 말씀을 질문 한 개를 좀 던짐으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우리 민호 혹시 교회는 무엇이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잠깐 생각할 시간, 그렇죠. 가장 재빠르게 떠오르는 것은 건물, 십자가 달린 건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 간다, 십자가 달린 건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 마중물 교회는 건물이 아직 자체적으로 건물은 없고 또 십자가도 달려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마중물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장 간단하게 성경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정의하면은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교회를 신자들의 공동체,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하였을 때 여러분 그럼 그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인 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가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인 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아주 짤막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신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네가 만일, 죄송해요, 경상도로 자꾸 제가 니라고 자꾸 단어를 쓰는데, 내가 만일 유아 때, 어렸을 때 세례 받았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또 바울은 내가 만일 부모님 따라 이 교회 잘 나오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바울은 내가 만일 주기도문 잘 외우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은 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할 뿐 아니라 삶으로도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부모님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부모님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아직 없고 그 믿음을 입 밖으로 표출해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직 없다라면 엄밀히 말해 여러분은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제일 첫 문장에 말한 네가 만일, 자꾸 제가 사투리를 쓰는데 너라는 여러분 그 2인칭 대명사 너는 단순히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만일 할 때 그 너는 지적인 인식 능력이 있고 감정을 느낄 줄 알며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지, 정, 의를 갖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라고 말을 할 때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개인의 입술의 신앙 고백과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 입술의 고백,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을 바로 성경이 신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중물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신자의 자녀일 뿐입니까? 좋은 신앙 갖고 있는 부모 그리스도인의 자녀일 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학생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 학생들 가운데 학교 설문지 종교란에 기독교를 체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아주 많아요. 또 학급 내에서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1명, 2명, 3명 있을까 말까? 어쨌든 친구들이 나를 교회 다니는 친구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나를 알아준다는 이유만으로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요. 종교란에 여러분 기독교를 체크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적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절 안 가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서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없으면서도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적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 어른들뿐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른들 사이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물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 고백을, 내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백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자, 설령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과 구세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신체상에, 여러분의 재산상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손해 혹은 피해를 본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기꺼이 그 고백 철회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종교적으로 박해받는 국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경찰서 끌려가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 말고 제3세계 몇 나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터키. 여러분,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여러분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아갑니다. 뭐 했다고요? 예수님 주님으로 믿는다라고요. 예수님 향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박해하고 사람들 잡아 끌고 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이 기록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을까요?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마중물 교회가 있듯이 로마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주는 누구였죠? 예수님? 아니죠. 그렇게 말했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로마 제국, 그 나라의 주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 시저가 여러분 주예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구를 주로 고백한다? 여러분, 그거 엄청난 반역의 일이었고 국가적으로 진압해야 될 그런 반란, 그런 운동 아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 여러분 그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실감 나도록 한번 전사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가 함께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로마 제국에서 일하는 목수들이에요. 자, 우리 수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일하다가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 밖 언덕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작스레 어디선가 쿵쿵쿵 하는 여러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려다 보니 한 무리의 로마 군병들이 향불이 타고 있는 제단을 갖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대뜸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씩 이 제단 위에 올라가 향불을 집어 던짐으로 로마 황제 시저를, 카이사르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의식을 치르라. 뭘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 숭배 의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로마 제국의 주가 로마 황제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라고 고백하는 게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은 향을 조금 집어들고 불에 던지면서 퀴리오스 에스틴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금 제단에서 내려와 곧바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로마 어떤 교회에 있던 교인 중 한 명이 그 자리에 강제로 올려 보내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은 한 번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던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늘 분열만, 분란만 조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제단 위에 올라가더니 약간의 눈치를 보더니 퀴리오스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얼른 그 제자리를, 그 제단을 떠나게 됩니다. 주변 이웃 교인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 자리를 재빨리 떠나게 돼요. 여러분, 로마 군병이 또 한 명의 기독교 교인을 올려보내고 이렇게 묻습니다. 친애하는 기독교 형제여,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오. 퀴리오스 에스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로마 군병이 그 교인을 곧바로 끌어내리고 처형시키고 또 다른 교인을 한 명 올려보냅니다. 퀴리오스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 또 끌려내려가 처형당하고 또 다른 교인이 올려보내져요. 퀴리오스 예수 에스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당시 삶의 배경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6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성경 한 번 펴보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도무지 관심도 없으면서 나 예수님 믿고 있다, 나 교회 다니고 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따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신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신자들로 구성된 모임, 그 신자들의 공동체가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교회는 침례교회죠. 전사님이 마중물 교회를 오게 된 몇몇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교회 홈페이지에 메인에 걸려있던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봤어요? 혹시 무슨 사진인 줄 알겠어요? 올해 있었던 침례식 사진이었어요. 4명의 사람이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그 장면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는데 아무리 제가 봐도 저기서 한 2명쯤은 학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성인처럼 이렇게 장년처럼 보이진 않아갖고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께 물어봤죠. 혹시 학생이 맞냐고 했더니 그 4명 중에 한 명이 중고등 학생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있고 나서 많은 교회, 특별히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행하지 않아요. 방역 집진상이란 이유로 침례를 그닥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중물교회는 올해 7월에 침례식을 거행하였고 무려 4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중고등 학생이에요. 왜 제가 거기서 그렇게 마음이 동하고 감동이 되어졌느냐? 여러분 침례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식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뭐냐면 여러분 침례는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름표를 붙여주는 의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침례식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이루어진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봤어요. 성도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 따라 이제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표가 주어졌고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합니다.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공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신앙을 표출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침례받은 다른 신자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옆에 형제요, 자매요, 내가 한 가족으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내가 신실히 내가 그렇게 살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침례식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종종 결혼식과도 비유가 돼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내가 이 아내를 신실히 사랑할 것을 내가 다짐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맹세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부부가 저런 부부의 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조력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야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의식입니다. 전사님은 여기서 침례를 받은 친구가 몇 명인지 아직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강제로 예수님 향해서 신앙 고백하도록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윽박 지르며 협박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알려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라라고, 그분 안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라라고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으로써 여러분에게 권면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 때도 얘기했지만 전사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아내를 대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을 처음 본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이 저에게 해당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저한테 고개를 갸우뚱했던 그 순간 제 마음에 그 여자가 들어와 버렸고, 그 여자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그 여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 입술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 입이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늘 그 사람만 생각이 나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매력을 알게 되는 순간 그분이 얼마나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에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될 테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분을 향한 고백이,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분을 향한 신앙이 나타나게 돼요. 누가 막지 않아도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사님이랑 이제부터 새롭게 우리 마중물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할 텐데, 부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얼마나 값지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매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전사님도 그 일을 위해 힘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말해줌으로써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이 빠지게 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길.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도 침례받는 그 신앙 고백하는 신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특권의 자리,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격언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을 넘어 이제는 침례받은 그 신자들, 내 옆에 형제들, 자매들 한 가족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을 증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여러분 그러한 귀한 특권의 자리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은 단순히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자매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학생들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 그래서 누구도 우리 삶에서 가져다 줄 수 없는 여러분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만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마중물교회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 마중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또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가 또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단순히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만 그냥 설문지 종교란의 기독교를 체크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신앙 고백하는 신자의 모습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그 귀한 특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 이 한 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옵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봄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아무튼 여러분 너무 반갑고 따뜻한 바람이 이제 잘 나오네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좀 추웠는데 지금 너무 따뜻해서 좋고 아무튼 우리 앞으로 재밌게 또 즐겁게 또 유익하게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생활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또 궁금한 것들 또 질문하고 싶은 것들도 언제든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좋겠고 전사님은 사는 곳이 유성구 송강동이에요. 혹시 알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대전 사람인데 저희 아내도 송강동에서는 처음 살아요. 그래서 되게 생소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성구 송강동에 거주하는데 집에도 혹시 놀러 올 수 있으면 너무 멀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좋은 또 기억들 우리 함께 추억들 좀 쌓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고 마치면 될까요? 아니면 예. 예. 이렇게 있죠.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모두 마쳤고 뭐 이후에 또 시간들이 있겠죠.